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함이었으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이 있는 신앙, 결코 헛되지 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큰맘 먹고 정말 맛있다 소문이 난 맛집에 찾아가서 길게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음식 맛이 별로일 때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이런 말이 있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주더라. 겉포장은 아주 커다란 봉지이지만 딱 열었더니 과자가 맨 밑바닥에 조금 깔려있는 걸 보았을 때 허탈함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상황을 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라거나 알맹이가 빠졌다 라고 말합니다. 외형은 그럴듯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을 때 오는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예배에는 진짜 알맹이가 들어있나요?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자주 또 익숙하게 고백하다 보니 어느새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당연한 그저 종교적 언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머리로는 부활을 아는데 삶 속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에만 묶여 부활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지는 책망과 권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나의 부활, 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교리 속에만 가두어둔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알맹이가 통째로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부활이 없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든 부활신앙이 왜 우리 삶의 한순간도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알맹이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기이하고 심각한 신앙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성도들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몸을 약하게 보고 영혼만 고결하게 보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추한 몸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며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위대한 사건으로 박수치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우리 신앙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기초인지를 역설합니다.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세 가지로 경고합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모두 헛것이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헛것, 캐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내용물이 전혀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즉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삶과 존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전해온 그 뜨거운 복음도 한순간에 바람에 날아갈 무가치한 빈 상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헛것, 캐논이라는 단어에 담긴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앞구절인 10절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 회방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 사도가 되고 매를 맞고 굶주리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오직 자격 없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로서 수고하며 존재할 수 있다고 감격스럽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부활은 제3자처럼 구경하며 따지는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함이 걸려있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걸려있는 실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이기 때문에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은혜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은 능력의 은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앞서 14절에서 쓴 캐논과는 다른 단어인 마타이아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효과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신앙이 되며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있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죽음은 죄가 인간에게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 무덤에 여전히 갇혀 계신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꿰뜨리지 못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결박 속에 묶여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가 요구하는 사망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승리하셨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실제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되었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련하고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어렸을 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다면 나 지금 의미 없는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고 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카타콤 같은 지하에 숨어 살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이익 앞에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억울해도 참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이 새벽에 잠을 깨워 제단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런데 어릴 적 제 생각처럼 만약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면 그렇게 절제하고 눈물 흘리며 헌신해온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고 시간 낭비한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제 욕심대로 즐길 것 다 즐기며 살아가는데 영원하지도 않은 허상을 붙잡고 고생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인 가정을 고린도 교회에 던진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새벽마다 올린 기도, 남몰래 이웃을 섬긴 헌신과 인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찬란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상속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력히 호소했던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 전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전부 내용물 없는 빈 상자, 즉 껍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구원의 효력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결박 속에 가두어져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하늘 소망을 위해 오늘을 인내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을 붙잡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관념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할 가정과 일터의 문제, 남모르는 눈물과 신음 뒤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인류 최고의 절망인 죽음마저 무릎 꿇린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삶의 무게가 예기치 못한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염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전 무덤에 갇힌 죽은 예수를 추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세상 앞에 당당히 어깨를 펴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삶으로 묵묵히 증명해내는 거룩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애끓는 선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메마른 관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내 삶의 모든 문제 뒤에 서 계신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머리로만 아는 부활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최고의 절망이었던 죽음마저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며 걷는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와 생명이 다 부활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이 예물과 물질의 헌신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들여진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결핍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